신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전효국 목사님 목회사역 은퇴 감사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오전 예배 또 설교까지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초청의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삶에 지친 영혼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쉼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시지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온갖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쉼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쉼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쉼이 되고, 공부가 쉼이 되고, 모든 관계가 쉼이 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쉼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야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요구하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지 않으면 그 삶은 피곤한 종교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모른 채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그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며 이런저런 교회 활동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교를 믿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피곤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믿어야 예수님이 약속한 그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이 두 단어 속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멍에를 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누구에게 씌우는 거죠? 소나 말에게 씌우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구멍에 소나 말에 이 머리를 넣어서 이게 목에 맵니다. 보통 이제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데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왜 소에게 멍에를 메울까요?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않으면 그 소는 그저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합니다.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주인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전히 짐승인데 자기 주인과 소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됩니다. 이 멍에가 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소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에게 이 멍에가 어떤 도구죠? 자기 뜻에 제동을 거는 도구, 자기를 속박하는 도구잖아요. 이 불편한 멍에를 왜 맵니까? 소가 원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원해서 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멍에를 매야만이 소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멍에를 맬 때 그 소는 자기를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빛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어둠과 빛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어두움인 내가 예 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작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내 뜻, 내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최대의 적이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뜻을 거부하고 내 인생에 왕노릇하려는 내 뜻, 내 생각에 대해서 아니요 하면서 제동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멍에를 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뜻에 제동을 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어두운 덩어리인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죠? 내 생각, 내 뜻에 제동을 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그러면 너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너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그 결과 내가 너에게 주는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30절을 보십시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어떻게 멍에가 편하고 가볍습니까? 멍에는 무거운 거잖아요. 나 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멍에를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심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멍에를 내가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향한 내 생각, 내 뜻을 날마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선택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는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앞서 보여진 그림처럼 두 마리의 소가 지금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힘이 센 소이고 한 마리는 힘이 약한 소입니다. 이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면 그 하중이 어느 소에게 실릴까요? 당연히 힘이 센 소에게 실리죠. 곁에 있는 소의 멍에가 편하고 가벼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우시는 그 십자가의 멍에를 나도 메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이 나의 약함을 대신 지십니다. 그 멍에를 감당할 힘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내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쉼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 삶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요? 왜 이렇게 기쁘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짐을 대신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믿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멍에는 매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를 믿되 내 생각, 내 뜻대로 믿습니다. 내게 유리하면 믿고 내게 불리하면 믿지 않습니다. 내게 이해되면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믿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됐습니다.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고백하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민자의 삶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이웃이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 빙점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 주옥 같은 글을 쓴 분입니다. 24살에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요. 이후에 이 척추 결핵으로 악화되어서 13년을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밥도 누워서 거울에 비추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그 고통의 기간에 자살을 결심했던 아야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분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0대에는 직장암이 발병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을 했고요. 이후에 대상포진, 혈소판 감소증, 만성 편도선염, 심장발작 등 온갖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70세에는 파킨슨 병까지 발병했습니다. 하지만 아야코는 그 병 중에도 집필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장암으로 투병 중일 때에 월간 고신 기자가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아야코 여사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암을 투병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장암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야코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병마와 싸운 아야코 여사에게 질병의 고통은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십자가의 멍에, 순종의 멍에였습니다. 그 멍에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멍에가 없었더라면 이분 주님 믿을 분 아니에요. 그 멍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멍에를 통해서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분은 경험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그녀의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야코 여사에게 이 질병의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예수를 멍에를 메는 것과 함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2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배우다라는 동사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머리로 지식을 쌓는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삶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배우다는 이 단어는요, 이 멍에를 매다는 단어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특별한 관계를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학교식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 방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도제식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학교식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교육입니다. 배우는 자가 특정 분야의 이 대가나 뛰어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과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스승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배움이 시작되는 거죠.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스승의 인격과 가르침 사상을 삶으로 배우고 연마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배우는 자가 스승을 닮게 됩니다. 스승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전수하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배우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재밌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훈련하고 그를 담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머리로 공부하고 성경 지식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 참석하며 나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삶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제 교육할 때 스승이 제자에게 무슨 일을 시키죠? 저기 가서 물 떠와, 화장실 청소해, 이런 허드렛 일부터 시킵니다. 왜요? 내 자존심, 내 뜻 다 내려놓고 스승의 권위와 뜻에 100% 순종하는 자세를 삶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해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도 행동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목사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해서 한평생 제자도를 훈련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생을 사는 동안 아직 완전한 제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제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호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신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 앞에서 앞장서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자가 되라고 세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라도록 돕는 일에 앞장서라고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자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교회 안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가?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라는 분은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자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도를 버리면 참 믿음을 잃게 됩니다. 제자도를 버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을 내가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쉼이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쉼이 되고 내 삶 전체가 쉼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실패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주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게 됩니다. 80년 전에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바로 이 제자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제의 신자 참배 강요에 대다수의 신자가 굴복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우리 고신의 선배들은 십자가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의 제자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985년 8.15 해방으로 추록한 살아있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교가 바로 고려신학교입니다. 여기 우리 두 분 목사님 저를 위시해서 다 고려신학교 출신입니다. 당시 고신교회는 달랐습니다. 예배가 달랐고요. 기도가 달랐고요. 성도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고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신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들과 차이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선배들의 그 제자도를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어디에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 자리에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목장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이죠. 예수님처럼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너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너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뜻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멍에를 쥐고자 할 때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친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길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저 신호교회 성도들을 보니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으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계속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쉼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의 절대적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